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무리바 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마실 물이 부족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그래도 이집트에서는 자유는 없었지만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늘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신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솟아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놀랍게도 물이 솟아났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가데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자유가 없었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현재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몇 시간이나 물통을 지고 가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들이 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우물을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부족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은 모세가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지만 결과는 매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원망과 불평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칭찬과 영광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매번 비난받기만 한다면
어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광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특히 어느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만큼 충분한 오아시스는 광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시작된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때가 있고 원망받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양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모세가 한 행동은 회막,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억울한 심정을, 그 상한 마음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억울한 심정,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성질 부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